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19절 말씀으로서 성도의 진실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성도의 진실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진실된 삶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진실되고 성도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언행과 말과 행동을 뜻합니다. 이걸 위해서 맹세를 금하시고, 이거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진실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와 찬양을 하라고 하시고, 이건 자신과 하나님 앞에 진실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서로에게 죄를 구하고 아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거는 성도들 앞에서 진실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미혹된 자들을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라 하십니다. 이거는 성도들에게 진실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먼저 주님께서는 맹세를 금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하고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7절 말씀하고 거의 비슷해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야고보서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해서 정죄받음을 면하라. 마태복음 5장 34절 37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요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한 자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 첫째,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둘째, 예 아니요. 즉 솔직하게 분명히 자신의 의중을 표하라. 이겁니다. 자, 먼저 왜 도무지 또는 무엇보다도 이런 표현까지 쓰시면서 그 무엇보다도 이거 하지 말라. 도무지 이거는 절대로 하지 말라 이 뜻이죠.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늘로 땅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즉 맹세라는 것은요,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한 보증을 세우는 게 맹세입니다. 그래서 보증 설려면은 당연히 첫째, 자기 자신보다 더 큰 거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것을 범할 경우에, 이게 틀릴 경우에, 거짓말일 경우에 그거에 대한 피해가 자기에게 고스란히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존재여야 됩니다. 그래서 툭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니면 하나님께 벌 받겠다 그러는 거죠. 또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 또는 성전, 예루살렘 등을 걸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세 가지 문제인데요. 그거는 첫째 문제는 맹세라는 것은 어떤 때는 더러운 자기의 행위, 거짓말이죠. 거기에 주님을 사용하는 겁니다. 들먹이는 겁니다. 그게 자기가 말하는 게 진짜라고 하더라도,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과 보좌가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죄인들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막 보증으로 써요.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거는 주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그 정도로 주님의 이름을 들먹여야 한다면, 그 정도로 자기의 신뢰가 낮아서 다른 사람이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로 심지어 주님의 이름까지 들먹여야 한다면 그거는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란 거예요. 간단하게 정직하면 돼요. 정직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문제가 풀려요. 주님의 이름 들먹일 필요가 없어요. 정직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안 받아준다. 처음엔 안 받아주겠죠. 그러나 그것을 반복한다면, 그렇게 산다면, 정직한 언과 행위, 말과 행위가 계속된다면 그거는 반드시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게 쌓이면은 주님의 이름을 도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은 그가 정직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증거인 겁니다. 신용하지 못할 만한 사람이란 겁니다. 그런 정직하지 않은 것에, 신용 못할 것에 주님의 이름을 쓰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결국 이 모든 것은 이렇게 맹세하고 막 이러는 게요. 여러분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 아닙니다. 네. 그러면 뭐 돼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근데 막 이렇게 맹세를 하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욕구를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을 사용한다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며 결국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즉 우상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맹세가 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니요, 분명하게, 즉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맹세 같은 자기의 신용 이상을 언급하거나 거짓된 말을 하거나 주님의 이름을 막 도용하는 거, 주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거, 그리고 우상 숭배식으로 주님을 사용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상인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랬어요. 그들은 아주 애매한 단서를 붙여놓고 말꼬리를 흐리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대놓고 속이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말을 겹쳐놓고 단서를 붙여가지고 나중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자기의 이득대로 변경해서 임의로 썼던 것입니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된 죄라는 겁니다. 결국 가서는. 그래서 이거는 악한 자로부터 나온다. 즉 사단마귀에서부터 나온다. 그는 사단마귀를 따르는 자다. 이 소리인 것입니다. 정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사단마귀를 따르는 자들이었죠. 사단마귀들의 도구였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더 이상 그 이상을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도 야고보께서는 하나를 더하세요. 그건 바로 양심이라는 것을 더합니다. 즉 자기 양심에 진실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야고보서는 더하십니다. 그리고 양심에 진실되지 않으면 정죄받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2절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즉 내가 생각한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 맞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하게 아니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거는 양심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도 그걸 눌러버리고 다른 걸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양심을, 자기의 영혼을 속인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거죠.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런 사람은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정죄받음을 면하라. 큰 심판 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주님이 말씀하셨던 사단마귀를 따르는 자들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올바른 것을 누르고 거짓말한다. 그거는 사단마귀 그런 짓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죄 없다는 거 알고 있었고 정말 하나님에게 오신 분이라는 거, 그 기적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죠. 근데 그것을 눌러버리고 거짓말합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죽여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양심을 억누르고 거짓말하는 것은 사단마귀의 권속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허튼 맹세는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들 스스로와 다른 이들을 속였던 것과 똑같은 짓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탄 마귀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큰 심판을 받는 거고 고로 도무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자, 맹세가 그렇다면 사람들 앞에 보이려는 보이려 하기 때문에 하는 행위라고 하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 뭐죠? 기도죠. 인간들 앞에서 하는 말은, 사람들 보이려고 하는 말은 맹세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는 말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맹세는 하지 말고 인간에게 보이는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들리는 말,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 믿어주면 안 믿어준다고 맹세한다. 그러지 말고 그냥 예, 아니요 정직하게만 말하고 그래도 안 믿어준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정직한 티를 맹세 같은 걸로써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께서는 기도하라 하시는 겁니다. 맹세하지 말고 기도해라. 어려울 때 기도하고 그리고 기쁠 때는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를 하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대로만 한다면 저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 앞에서는 분명하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yes, no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듣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거 있으면은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저희가 이러기만 한다면요 저희는 복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복 받아요. 저희가 이러기만 한다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놓고 욕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저희가 이러기만 한다면 저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그걸 듣고 저희가 인정해 줄 거예요. 이러기만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자랍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하고 기쁠 때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하는데요. 근데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몸이 아파요. 병이 들었어요. 거짓 열병이 걸려서 막 그냥 혼수 상태까지 이르렀어요. 몸이 아파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다른 성도들이 기도해 준다는 겁니다.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을 초청해야 된다는 거고요. 기도 제목을 나눠야 돼요. 기도해 달라고. 내가 기도 못하면요. 다른 분들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찬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를 사랑하는 거고 그게 예수의 한 몸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들을 불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도록 하라는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주님의 의인들이, 의인이라는 것은 성도와 같은 뜻으로서 굉장히 뭘 잘해서 의인이 아니라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의인인 것입니다. 즉 성도예요. 정말 주님을 믿어 주님께 순종하는 이들을 뜻합니다. 그러한 의인,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와서 같이 하는 기도는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그 아픈 사람을 향한 다른 뜻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뜻, 즉 빨리 주님 나라로 데려가시고자 하시던지 또는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닌 경우 이렇게 성도들이 형제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들인 성도들의 기도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형제를 위한 기도, 즉 사랑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기도가 다른 형제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여러분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쁘시는 기도고 반드시 이루시는 기도입니다. 사랑의 기도이기 때문에, 사랑을 이루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간절히 구할 때 이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며 치유하며
같이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육신은 언제라도 아플 수 있고 나중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것은 영원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도록 기도해주고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을 돕는 것도 좋지만 성도들이 의인들이 해야 되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을 죄에서 돌이켜 구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아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그 다른 성도들 앞에서 정직한 거고 진실된 거고 그리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리고 그리고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죄에 미혹되어 죄에 빠진 자가 있다면 이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게 정말 중하고 큰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진실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 앞에서 보이는 그러한 진실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에게 하는 그런 맹세 같은 그러한 사람에게 향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말은 하지 말고 다만 진실되게 예 아니요 하고 그리고 그 말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을 해야 되고 그건 기도고 간구고 찬양이고 감사의 기도고 그렇게 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특히 그들의 영혼이 죄에서 돌이키도록 기도하며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들을 전도하며 그들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진실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언행을, 주님을 섬김을, 성도를 섬김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야고보서에 쓰여 있는 대로 주님께서 이러한 의인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능력 있게 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으로서 이 생을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서 진실되지 못하게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했던 것들,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아픔을 놓고 간절히 구하지 않았던 것들, 그리고 죄를 진 형제들을 죄에서 돌이키도록 돕지 아니한 것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며 그들을 주에게 돌이키는 것을 못한 것들, 주여 이것들을 놓고 저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온전하게 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성령으로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여 다시금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실된 삶을 살려고 온힘 다해서 나아갈 때 주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큰 능력과 축복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